생명의 빛,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 초막절 중반쯤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기념하여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무엇을 기념하는가 하면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죠. 너무 뜨겁고 또 밤에는요 굉장히 춥습니다. 영하로 확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낮에 그 더웠던 시간, 그리고 밤이 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아주 너무나 싸늘해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40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이 물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는요 첫날부터 물 행사를 해요. 실로암 못에 제사장들이 가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계속 붓습니다. 언제까지냐면 그 초막절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물을 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물을 주셨다. 물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었다. 이걸 기념하지만 사실은요 예수님 뭐냐면 그 물을 먹은 자도 죽었어. 그러나 그 물은 나를 상징하는 거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물이 어디서 났냐면 반석이 쪼개지면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쪼개지면서 거기서 생수같이 그 보혈을 마시는 자, 보혈을 믿는 자,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생수는 우리가 그 성령으로도 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마신 그 물은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물을 그렇게 길어다가 실로암 못에서 제단에다 붓지만 그거 나를 말하는 거야. 내가 행한 일이야. 그 모든 절기에 가장 중심은요 예수님이에요. 6월절 때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 어린 양을 이제 그 피는 문설주에 그때 발랐죠. 그리고 고기 구워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요. 무교병 나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아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나를 먹으라는 뜻이야. 쓴 나물 나야 바로. 그 쓴 나물은 그들의 말할 수 없는 고초예요. 고통.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아주 지긋지긋하게 밟히던 그 모든 세월, 쓴 나물같이 눈물을 쏟고 그들이 허리 필 기운이 없을 정도로 일을 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그 고난이 바로 나야. 너희가 그 쓴 나물을 먹을 때 그 과거의 애굽을 기억하지만 나는 너희의 그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내가 담당했노라. 예수님을 말하죠. 어린 양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래서 뼈 꺾지 마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뼈 안 꺾여졌어요. 끝까지 돌아가셨기 때문에 뼈를 꺾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꺾이지 않은 그 뼈로 바로 그 어린 양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는요 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이 초막절은요 그 아주 두 가지의 그 상징을 또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역사를 행하시면서 떡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광야에서 만나 먹은 너희 조상들 죽었지. 그러나 나를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먹으면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물을 막 갖다 부으면서 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중심이 다 예수예요. 또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 나는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초막절에는요, 그 밤이 되면 여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은 다 들어올 수 있잖아요. 남자도 들어올 수 있고 제사장도 들어올 수 있고, 여인의 뜰에다가 그 점화를 해서 불을 밝힙니다. 얼마나 불이 밝은지요, 뜨개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불이 밝대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은 원래 산입니다. 이게 높아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에다가 불을 밝히면 환히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들은 그것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밤마다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밝은 불을 딱 켜놓으시고, 그리고는 불기둥 가운데서 저들이요, 밤에는 엄청 춥거든요. 주님이 저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이 뜨겁기만 한 게 아니라 밝기도 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거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젊은 제사장들이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점화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뭔 줄 알아? 그건 나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이 전부 예수님이에요. 거기 나오는 어떤 사건 내용들이, 단어들이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저들이 초막절을 지키는데 물과 불로 빛을 비추면서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나야.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아까 설교를 하다 보니까 12절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20절까지 못 가고 12절만 하겠습니다. 빛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는 그 빛은 창조된 빛이에요. 빛 자체도 피조물인 빛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빛은 피조된 빛이 아니고 창조주 자체의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초,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바로 그때, 그것이 바로 태초잖아요. 창세기의 태초는 바로 천지 창조의 태초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태초는 천지 창조의 태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태초예요. 어느 것이 더 오래된 태초냐면 당연히 요한복음의 태초죠. 하나님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요, 천지 창조할 때 태초보다 더 먼저 태초거든요. 하나님의 태초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빛은 창조주의 빛이에요. 우리가 보는 빛은요, 우리가 이렇게 다, 빛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러분? 빛이 무슨 색깔로 보이세요? 지금 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빨갛구나, 연두색이구나, 이거 어떻구나, 초록색 잎사귀구나 보는 건요, 빛이 없으면 이거 못 봐요. 빛이 있으니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빛은 무슨 색이지? 프리즘으로 보면 가시광선이라고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부 있죠. 근데 보라색을 자색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라색보다 더 파장이 짧은 애들을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자색보다 바깥에 있는 그 빛이라 해서 자외선. 빨간색을 적색이라고 그러는데, 적색보다 바깥에 있는 걸 적외선이라고 그러고, 더 멀리 있는 애를 원적외선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 안에 이게 무슨 빛인지를 모르겠어. 뭐지? 몰라서 X선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세포를 통과해요. 그래서 그 X선을 딱 엑스레이를 찍으면 내가 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 팔이 아픕니다. 딱 찍으면 이게 세포는 통과해서 그냥 안 보이는데 뼈는 안 통과해요. 뼈를 봐요. 금이 안 갔습니다.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거 볼 수 있어요. 엑스레이로. 그런데요. 그 중에서 그 자외선은 무슨 일을 하냐면 살균 역할을 해요. 살균과 표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또는 날 좋은 날은 이부자리를 밖에다가 햇빛을 탁 쐬죠. 여러분 살균 효과가 대단합니다. 그거 다 죽여버려요. 세균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탁하면 세탁한 것도 밖으로 햇빛을 딱 보게 하죠. 그럼 이것이 싹 말라요. 하나님의 빛은 어떨까? 하나님의 빛은요. 세균, 표백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은 죄를 소멸시켜요. 하나님의 빛 앞에 가면 우리에 있는 어떠한 죄, 이거 왜 이렇게 난 죄가 많으냐. 그게 아니라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의 빛 앞에서는 소멸돼 버려요. 다 제거돼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가늠한 여자가 이렇게 이제 끌려 나왔잖아요. 자기 간음이라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그 앞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너를 죄 있다고 정하지 않겠다. 너 죄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그 말씀은 바로 빛이에요. 그 여자는 분명히 죄가 있지만 죄가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런 빛을 언제 받을 수 있지? 그것은요.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님이 대속죄일 날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죄, 저런 죄, 훔쳐먹은 죄, 욕한 거, 마음으로 죄진 거 다 가져가서 지성소 앞에 법궤로 들어갑니다. 법궤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사하소서 이 죄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이 죄를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빛이 대제사장에게로 훅 오면서 가지고 온 그 죄가 소멸돼요. 그 죄가 다 제거돼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거기서 이제 가져간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죠. 피를 의지하고 나왔나이다. 하나님이여 피를 뿌리나이다. 이렇게 뿌릴 때 이제 뿌리고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나오고 성소를 나와서 뜰로 나가면 백성들은 쫙 밖에 있어요. 그러다가 와 소리를 질러요. 왜요? 내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거죠. 구약이 날까요? 지금도 그냥 구약에서 대제사장님, 목사님 대신 이 죄, 저 죄 다 듣고 가서 예수님께 가져 나가서 이 날까요? 그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주여 저의 죄가 이러합니다. 주여 사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런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가늠한 현장에 있던 여자에게처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가 이제 사람들마다 다 돌도 놓고 갔죠. 예수님도 너 죄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여자가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나이스 살았네. 이렇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자유로운가요? 어떨까요? 예. 이 여자가 만약에 여러분 저라면은 지금 사람들도 돌아갔고 예수님도 죄 없다고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얼굴을 들고 어떻게 사나 이거 모르는 사람 없네. 동네방네 온갖 지금 이런 얘기가 있으면 사람들이요 다 아나운서가 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여기다 대고 아다다다다 저기다 대고 아다다다다 하여튼 뭐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아니 내가 이걸 들고 내 얼굴 들고 내가 살 수가 있나 내가 차라리 죽는 게 안 나을까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괜히 살려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는 이제는 뭐야 5 남편 둔 여자만 한낮에 물길러 오는 게 아니라 이 여자도 같이 물길러 가야 되는 대낮에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혹시 아닐까요? 근데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거 없어지나? 사람들 머리에서 뇌리에서 그 생각이 없어질까요? 저 여자 가늠했어. 주홍 글씨를 떨거덕 붙이고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 고통, 그 어두움의 그런 아픔, 그 슬픔, 이게요, 그냥 없어질까요? 그럼 차라리 죽는 게 안 난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이제 다 사람들 두고 가고, 돌은 다 놓고 갔고,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 죄 또 짓지 마. 예수님이 너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건 죄야. 내 빛으로 너를 완전히 죄를 소멸시켰어. 더 이상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해. 너는 죄가 하나도 안 지은 것 같이 그런 상태가 되었어. 그러나 그건 죄야. 근데 이제 그렇게 이 여자가 뭐 혼자 가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자가 있지.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그 남녀를 데려다가 가늠하는 남녀를 데려다가 돌로 치라고 그랬거든요. 남자도 마찬가지인데 남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여자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생각할 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막 끝난 다음이라고. 아니 초막절 막 끝났는데 간음을 하는 유대 남자가 있을까? 유대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하게 이런 초막절에는 다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렇게 거룩하게 일주일씩이나 제사를 드리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잔치를 벌이는 날인데 그렇게 하고는 와가지고는 곧바로 간음을 저지를 유대 남자가 있을까? 없겠다. 아무리 죄를 져도 그때는 아니잖아.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랬는데 그러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병정이거나 그러기가 쉽다. 그럴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유대 여자들 혼자 되고 이게 어떤 경제력이 전혀 없어. 무예요. 경제력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몸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 유대 병정을 간음 현장에서 잡았다고 끌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없고 여자만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해 봤어요. 하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마도 그렇게 되지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런데 죄 지은 흔적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 흔적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너 더 이상 죄짓지 마. 여기까지 했을 때 여자의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지고 막 새 생명을 얻었네. 지금 안 죽은 건 다행이고 돌에 맞아 죽을 두려움은 없어졌지만 이제 나의 죄로 인한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은 없어졌지만 내 안에 있는 내부의 아픔과 정죄 이런 것은 얼마나 시간이 갈수록 강력하게 막 나를 찌르겠어요. 스스로를. 내가 미쳤지.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얼마나 수많은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모든 죄를 내가 네 죄를 완전히 소멸했어. 제거했어. 근데요. 그 빛을 죄를 소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저는 이거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자는 불의했지만 그 불의함을 예수님이 너의 불의함은 네 거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해. 그 불의함 가져가시죠. 두렵고 떨고 무섭고 그리고는 막 말할 수 없는 고통. 이제 외부로부터의 그런 공격에 대한 고통. 근데 이제는 내부 안에서의 양심에 대한 고통. 그리고 이런 어떤 상황, 이런 사회생활하는 상황 가운데서의 어떠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비판, 이런 것에 대한 고통이 이 여자를 막 감싸고 있지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거야. 예수님이 그거 가져가시면서 내 안에 있는 평안함을 너에게 주마. 평안. 그리고 희락. 그동안은 슬펐고 우울했고 공황장애도 있었고 그리고 삶에 그런 어떤 기력이 없어. 모두 할 수가 없었어. 그러나 절망만 가득했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은 내 거야. 내가 너에게 희락을 준다. 기쁨. 여러분 우리 이걸 겪어봤잖아요. 성령 받을 때. 그러니까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아이고 기도원이나 가자. 기도원이나 가자.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고통스러워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하고 매달리고 하나님 어찌하라고요.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떼글떼글 굴르고 울고 하여튼 난 배도 고프지만 그것보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외치고 이렇게 할 때 마음껏 울부짖고 매달리고 그러고 났는데 그러고는 딱 문을 열고 나올 때 어때요? 공기가 달라. 막 나뭇잎들이 나를 향해서 웃고 있고 막 꽃들이 웃고 있고 모든 게 하나도 문제는 변한 게 없는데 나의 삶의 그런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은 굉장히 담대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평강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이게 누가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내려가면 또 빚쟁이들이 또 독촉을 할 텐데 그게 두렵지 않아. 아유 하나님이 하시지 뭐. 아유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산 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모든 것이 굉장히 담대해지는 그게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임해버릴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것을 이 여인에게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것이다. 그냥 보냈겠나. 막 울면서 이제 아이고 이제 난 또 어떻게 살라고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이렇게 하고 여자가 돌아가지는 않게 하셨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그걸 고쳐주셨고 모든 고쳐주신 것이 상황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그 여자 속에서 여러분 외부의 상황도 무척 어렵습니다만은 외부의 것이 해결되면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그런 찔림과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힘듭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은 그대로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여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빛이 있으면은 다 그 악한 건 다 도망가요. 여러분요 그 바퀴벌레가 이렇게 있으면 불을 탁 켜면 어떤지 알아요? 순식간에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구석으로 어둠으로 막 저희 집이 그렇게 바퀴벌레가 많이 있는 집이었어요.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불을 탁 켜면요 갑자기 뭐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순식간에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처음에는 다 리모델링 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사니까 그렇게 어두울 때는
다 마음껏 활개를 쳐요. 우리 마음에서요, 마음이 어두우면 불안, 공포, 슬픔, 아픔, 절망, 우울증, 비판, 부정적인 것이 다 있어요, 속에. 우리 마음이 그 어두울 때, 그 어두움은 세상 어두움 아니에요. 스가랴 14장 7절을 봅시다. 스가랴 14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다시 말해서 그 날에는 그 물리적인 어떠한 태양이 있는 낮이 아니고 태양빛이 있는 밝은, 물리적으로 볼 때 낮이구나 이런 날 아니고, 밤, 달빛이 있는 그러한 어두움, 어슴푸레한 이런 밤도 아니고, 그런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어두워갈 때라는 것은, 이거는 그런 낮이나 밤이나 되는 어떤 물리적인 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의 빛이 없는 어두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이 빛은 태양빛이나 달빛이나 별빛이나 또는 이렇게 LED 그런 등빛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는 그 예언이에요. 스가랴서에 바로 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어두워갈 때, 영적으로 어둠의 시간. 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밝을까요? 어두울까요? 예, 우리요, 지나가다 보면 광고판, 그는 뭐 네온 사인이 너무 밝아요. 예전과 비교되지 않게 밝고, 예전에는 그렇게 뭐 이렇게 간판만 하나 해서 거기다 불만 켜놔도 밝다 이러지만, 지금은요 얼마나 밝은지 막 그 건물 전체를 다 막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바짝바짝바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참 어두운 밤이 아니라 아주 밝은 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두워요. 영적으로는 아주 말할 수 없이 어두워져요. 근데 주님 말하셔요.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저들에게 있어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기 속에 진리가 사로잡지 못하는, 그러니까 비진리를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의 습성 가운데 있었던 그때를 주님은 어둡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빛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시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요 어떠시냐면 우리의 죄, 질병, 여러 가지 고통, 수치, 이것을 빛 가운데 가지고 나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어둠에 있지 마. 어둠에 있으면은요 바퀴벌레 같이 그렇게 없는 척 하고 있지만 드디어 빛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가 집 나가느냐고 불 다 꺼놓고 나가면은 그때는 걔네들 판이야. 걔들이 그냥 아주 살 시간이다 라고 하지만, 그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심령은요 그런 막 우울증 막 이런 거, 공황장애, 또 무슨 중독, 막 코인 중독, 또 마약 중독, 막 무슨 중독, 이 중독에 막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빛 되시는 주님 앞에, 주여 저는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빛이 훅 들어오는 순간 얘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그냥 소멸되고 제거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을 다시 기회 드릴게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물론 주일날이면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런 어떠한 그 우리의 행보가 있기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음에 어떠한 짐이 있고 무거우면 그 자리에서 주 예수님을 부르세요. 속으로부터 간절하게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 주여 어떻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부터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내 답답하고 이 아픈 내 마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세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럴 때 주님의 빛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문을 열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수시로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킵니다. 그 시원한 그런 합당한 공기가 좀 들어와야 되고 또 때로는 항아리에 뚜껑을 엽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항아리 뚜껑 열어놨었어요. 빗물 받느라고요. 빗물 받게 뚜껑 열어놔라. 그럼 이제 그 뚜껑 열어놨어요. 빗물 거기 많이 받으면 그걸 가지고 뭐 하여튼 발도 씻고 뭐 벌레도 빨고 하는 그런 빗물 있었어요. 뚜껑 닫으면 안 들어와요. 빗물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을 향해서 여는 거예요. 특별한 어떠한 그런 미사여구가 없어도 돼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주님을 부르세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나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아니면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할 줄 모르면 그것도 물으세요. 주님 제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제가 미련해서 그것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가르쳐 주세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다 보면 참 맞다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러고 툭 빛이 떠올라요. 빛이 들어와요. 그렇구나 이걸 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이것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겠네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또 이제 기도를 또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어떻게 생기느냐 하면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지만 생겨요. 근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 이것을 내어 맡기세요. 내 힘으로는 조절할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미련해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우둔해가지고요. 저는 몰라요. 하나님 깨닫지도 못했어요. 나의 우둔함과 미련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 빛 가운데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주세요. 주님의 힘을 주세요. 주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알게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빛 가운데로 나온 자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언제 어둠이라는 거야? 예수 몰랐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는요. 피부는 백인이야. 백인. 막 다 우리 머리 까맣지만 막 백인이라서 머리가 금발이야. 노랗게. 눈은 새파래. 자 어둠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어둠이 아닌가요? 그거가 상관없이 그건 물질적인 것이고 그거는 이렇게 생물학적으로는 그가 이렇게 피부가 어둡지 않아. 흑인이 아니라 백인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자연인은 어두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죄를 자기의 어두움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는 나올 때 어두움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하면은 난 너무 죄가 많아서 나는 교회 못 나가요.
내가 나가면요 교회를 오염시켜요 막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죄든지 소멸돼요. 제거돼요. 다 좀 내가 좀 죄 좀 회개하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러고 내가 나갈게요. 여러분 아니에요. 목욕 다 하고 좀 깨끗해진 다음에 내가 목욕탕 갈게요. 그렇게 말하면은 웃어요. 아니 목욕탕 가서 목욕하는 거지 누가 씻고 목욕을 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죄 문제 해결하고 갈게요가 아니고 죄, 나의 수치스러운 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이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이 악한 것들을 어떻게 하시면 예수님은 그거 네 거 아니야. 왜 네가 안고 그러니? 그거 내 거야.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올려놓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아니 십자가에 올려놓기는 어떻게 올려놓나 여기다가. 십자가라는 건 뭐냐면요. 신적 교환의 장소예요. 십자가는요. 내 질병을 예수님이 내 질병 가져가시고 주님의 강건함으로 나를 주셔요. 교환하는 거야. 나의 미련하고 둔한 거를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 억울해서 막 분해, 막 펄펄 뛰겠어. 그걸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이 평강으로 주님의 걸 주시는 거예요. 나의 죄악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주님이 용서, 의, 불의함을 가져가시고 의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저주 대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신적 교환의 장소예요. 내 어떠한 연약함이라도 다 누구한테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드리는 거. 그것이 여러분 빛 가운데 서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고 그럴 때 주님은 너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은요 세상에는 없어요. 세상에는 어디 가도 생명의 빛을 못 찾아. 그런데 주님께 가면 주님은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생명의 빛을 주님이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항상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리 치장하고 저리 치장하고 이렇게 이런 건 다 치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는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정말 견디다 못해서 쓰러지지만 나갈 때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책임져 주시구나. 아이고 맞아. 내가 태어날 때 동전 1원짜리 하나들 안 가져나왔는데 이제까지 먹여주시고 살려주시고 했는데 아이다 맥 또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모두 오장육부 사지백제 다 만들어주셨고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건강도 또 주님이 주시지. 주님은 역사하시는 주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에게 그냥 문자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놀라운 생명의 빛의 그 즐거움, 그 기쁨, 그 만족함, 시원하고 개운함 그것도 주셨을까요? 주님은요 그걸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그 문구, 그 율법에 매이면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느 말하는 새가 있었는데 앵무새구나. 아니 앵무새가 아니고 어떤 말하는 새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태어나고 보니까 이 깃털이 날개가 없어. 날개 어디 갔나? 날개가 이 깃털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냥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맨날 세 다리로 맨날 걷는 거야. 이렇게. 얼마나 잘 걷는지 몰라. 그런데요. 그걸 본 애미가 아이고 우리 새끼가 이렇게 날개를 파묻혀 있구나. 그래서 막
어미새가 그 부리로다가 콱콱콱콱 쪼았어요. 아이고 여기 막 피가 막 철철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삐직하고 이제 날개가 이렇게 삐직하게 나왔어요. 그랬더니 새끼가 막 우는 거예요. 응? 엄마 미워. 이렇게 나를 갖다가 다 쪼아가지고 아니야 네가 이 깃털 이거 날개가 나와야 돼. 싫어. 나 그런 거 싫어해. 내가 얼마나 잘 걷는데. 그리고 얘가 점점 날개가 막 잘 자라는 거예요. 아 무거워 죽겠어. 얼마나 무거운지.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았잖아. 내가 얼마나 잘 걸어. 근데 왜 이거를 빼가지고 이게 무거워서 못 견디겠어. 얘야 네가 날갯짓을 해라. 날갯짓을 하면 너가 새는 걸어다니는 게 아니란다. 날아다니는 거지. 난 날아다니는 거 싫어. 나는 걷는 걸 잘해. 나 걷는 거 봤지. 근데 엄마 때문에 못 걷겠어. 무거워서. 이게 뭐냐면요. 주님은 믿음의 날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로 나와서 믿음의 날갯짓을 해. 처음에는 우리도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모습 그대로 맨날 내가 움직여야 되는 줄 알아. 내가 동동거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쓰고 나는 딴 사람보다 내가 더 잠도 안 자고 내가 열심히 하고 애를 썼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한 거야. 이렇게 날개를 안 써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날갯짓을 할 수밖에 없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면 그 날갯짓을 하면 창공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새가 일생을 종종걸음을 하고 다녔다고 칩시다. 일생을 다닌 것이 그 새가 1시간 날아가는 것보다 작아. 1시간 훅 날으면 막 그냥 엄청 먼 거리를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무리 그 자리에서 동동거린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삼으셨어요. 그는 양은 여러분을 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요 중동 지역에서는 아이고 양 같은 놈 그런 거면요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래요. 우리는 양을 이제 순종적이고 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요 뿔이 있긴 있어. 근데 이걸 상대방과 이걸 뿔로다 어떻게 해보는 그건 아니고 나도 뿔이 있다. 나도 뿔이 있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 장식용이야 장식용. 그리고 양은 다리가 긴 것도 아니야. 쇼다리. 그리고 후각도 약하고 시각도 약하고 그 청각은 있지만 양은 뭐 이렇게 뭐예요. 그냥 미련해가지고요. 맨날 그 길만 간대요. 맨날. 그리고 거기에 뭐가 웅덩이가 있으면요. 그냥 눕는 걸 좋아한답니다. 그냥 누우면 이제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주인이 빨리 일으켜주지 않으면 걔 그냥 죽어요. 이렇게 좀 참 한심한데 양에게 있어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주인을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너희는 내 양이라. 그 뭐냐면 주인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빛을 따르세요. 그러면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 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만 생명의 빛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또 다른 걸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저 사람 70점 맞아 내가 71점 맞았어. 예,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